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이중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저희도 광장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통일 광장기도회를 붙여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2021년 코로나 시기 3월 30일에 첫 시작을 해서 지금 255차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자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도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꾸 제가 이게 미국 한국이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문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아무래도 미국 국적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미국 국적으로 바꿨고요. 통일이 되면 다시 미국 국적 버리고 저는 이제 한국 국적 가질 겁니다. 통일 한국 국적.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느 국적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이 지금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사법부를 장악하고 군대, 문화 모든 것을 이 장악한 잘못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저는 또 미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권력도 잘못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리고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로 다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 뭐 자료는 목사님께 드려놨으니까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 더 여러분 집중해서 상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는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 군대가 있는 자리가 다 반경 2마일 그러니까 한 3km 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 중요한 장소 링컨 기념관, 미국의 자유의 상징인 링컨 기념관 앞에서 저희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백악관에는 입법 아니 이제 행정 트럼프 대통령과 567명의 행정 리더들, 군 차관, 그 다음에 장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고요. 이러한 리더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또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km 떨어져서 나무들이 없으면 보이는 장소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의사당은 미국의 의회의사당이라고 해요. 국회가 아니라 거기에는 535명의 미국의 100명 상원의원은 이제 5년을 하고 이 하원의원은 2년을 하는데 435명 바로 거기는 보입니다. 거기 앞에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의사당의 바로 뒤편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대법관들이 이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미국을 법을 이제 사법부에서 행하는데 980명의 이 그 행정 거기 안에 있는 연방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몇 년 전에 이제 낙태를 뒤집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낙태가 49년 만에 뒤집어져서 이제는 물론 뭐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것이 아니고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공화당 주에서는 낙태를 전면 폐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여기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를 뭐 더 합법화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도 다시 뒤집는 역사로 미국이 변화되어져서 전 세계에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의회에서도 너무나 잘못된 입법들이 행해져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완전히 동성애 낙태로 죽이는 그러한 이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십시오. 저 리더들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리더들 자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지만은 그 국회의 하원 의장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탄핵된 것은 이 미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원 의장이 탄핵됐다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있었는데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둘 다 버려버렸습니다. 박쥐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뭐 공화당이다 이랬는데 거기에서는 민주당 편에 섰다가 공화당 편에 섰다가 그래가지고 탄핵돼 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아주 동성애도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선 존스 하원 의장을 세웠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기 대한민국을 바꾸는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다음에 안 불러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재작년 12월 3일 날 탄핵 이 계엄 사태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3월 1일 3일절에 여러분들 의사당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로 기도했을 때 저희도 동일하게 미국 의회를 거의 점령하고 대통령 원래 그 대통령 취임식을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했어요. 800명의 한인 교포들이 모여서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큰 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탄핵을 내고 여기에서 재판에서 사형은 구형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완전히 범죄자 여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미주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 살지 않고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조국, 내가 정말 자라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주 교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2월 19일 이제 대통령의 재판 선고에 따라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 한 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그거의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공산화로 가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강제해산법도 통과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교회들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더 이제 감옥 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100명 정도 목사님은 감옥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고 이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하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하 이 7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죄된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음란과 모든 반역으로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이지 심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월 19일 이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세상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상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깨어난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뭘 대기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깨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정치적인 혼돈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국교회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 며칠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이 회개로 인하여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미국에서도 찰스 피니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 아주사 부흥의 운동, 제레미야 램피어 부흥,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3차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청교도 국가로 하나님이 전 세계 100년 이상 그 모든 국방, 과학, 기술 모든 분야를 1등 국가로 하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잘 되면 사람들은 배부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돈, 권력 이런 것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암울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경제적인 대환란이 오고 그러할 때 미국에는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기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사건이 뭐였어요? 다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오자마자 탈북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 와달라고 그래서 극장에 가서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는 이 영화를 보고 30분 동안 통성기도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인도했어요. 내 탄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기도 인도를 한 건 처음이에요. 극장에 가면 폭력, 그 다음에 어떤 연애, 로맨틱하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재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그 극장에서 이 부흥이라는, 부흥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란의 여러 나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기 때문에 거기 주님이 찾아와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현장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극장에서 30분 기도를 통성으로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있는 이 회개를, 대한민국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10가지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에 시간 딱 맞춰놓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분 되면 또 여기 넘어가가지고 청년 지성소 예배, 예, 그 에스더 기도 운동 선교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회개할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 안 들어도 될 분들만 오신 것 같아. 이게 안 온 분들이 진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녹화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800만 기독교인인가요? 한국의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고쳐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적당히 회개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적당히 회개하는 척 해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의사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범죄자 도둑놈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을 세워놨더니 나라를 망치고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을 회개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들이 뭘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면 한국교회 회개를 찾으신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와 제가 한국교회예요. 저도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교회예요. 제가 잘못 살아서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회개의 10가지, 요거는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좀 교회마다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유명하다는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지만은 왜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른 데 가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학교 강단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영생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런 악인들이 정치의 대통령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도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에, 아니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재직들이 찾아가셔서 우리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희생하신 십자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2개씩 기도하려고 그래요. 2개씩 기도 제목, 기도 인도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는 이 회개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돈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까워요. 돈이 자녀들한테 아까워요. 마음껏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재정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습니다. 2000년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격하게 26년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교회가 다 부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가난한 영성, 심령이 가난한 이 영성이 없어졌어요. 지금 미국보다도 여러분이 너무나 한국 오니까 편리해요. 저도 그냥 공항에서 설교 준비하다 노트북 잃어버린데 알아서 전화가 오고 택배로다가 그냥 바로 몇 시간 만에 집으로 갖다 줘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일주일 열흘 걸려야 찾는데 너무나 편하네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그 생활 가운데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고 교회들에서도 이 재정이 풍부한 것들이 이 가난한 영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하셔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옆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릎을 꿇을 때 더 회개가 잘 되더라고요. 일어서셔서 기도하여서 회개가 되시는 분들은 더 일어서셔도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남의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십자가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너무나 지금 한 제가 봤을 때 70-80%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았냐?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살았는데 왜 그걸 안 전하고 다른 내용들만 세상에 잡대한 것들이 나오냐?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교회를 돈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하잖아요. 아, 뭐 하려고 해? 돈이 없어서 못하지. 여러분, 그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한국교회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 어쩌라,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우리 옆에 무릎 꿇고 나오셔서 기도할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약간 어르신들만 해도 얼마나 산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고 오히려 전 세계 교회들의 기도로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여기 허벌판으로 있었던 1974년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을 그때에 여기 엑스플로 대회를 하면서 빌리그램 같은 목사님이 오시고 여기에 100만 명이 넘게 모이고 연인원 684만 명이 모여서 그 뜨거운 여름에요, 천막도 앉혀놓고 거기서 땀 흘리면서 밥해 먹으면서 부르짖었을 때 한국교회 이 번영을 주시고 88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대회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불러서 기도를 안 해요. 교회에다 난방 뭐 에어컨 다 틀어줘도 기도해야 하라고 그러면 안 나와.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추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는 여기 옆에 이거 병판 요거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천막 쳐놓고 비 오면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악기. 그런데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 일부러 보라고 천막 없애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이 두꺼운 이거 패딩을 갖고 왔어요. 추울 줄 알고. 너무 따뜻하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 얼굴이 까만 것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선교하는데 여기 한두 번 오는 사람들도 햇빛을 받아가지고 화상 걸렸다고 막 나중에 막 얘기해요. 몇 시간 햇빛 쬐다고. 매주 나가다 보니까 뭐 선크림 같은 것도 못 발라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까맸냐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북한 동포들 살리려고 미국에서 햇빛에도 부르짖고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근데 여러분 바쁜 거 건강도 가져가고 이러면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방입니다. 더 핍박받고 환난 받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거룩을 잃어버린 것, 기도와 거룩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제가 이번에 며칠 기간에 여기에 와서 우버 카카오 택시를 타면서 전도를 했어요. 3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열렸어요. 근데 한 명한테는 제가 아주 혼났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은 지금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서 한국 분위기를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기독교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 사회 문제가 되는데, 아니 그런 기독교를 나보고 믿으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줬으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물론 언론에 뭐 왜곡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이게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 지금 나보고 그 나쁜 기독교 믿으라고 하나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죄송하다.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장로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타이틀이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168시간 중에 2-3시간 교회 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있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걸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볼 때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린 다 가짜예요.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